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달라 보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옷에 자기가 옷을 입을 때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옷을 잘 입는다, 잘 맞는다 하는 기준을 보게 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핏 같아요, 그죠? 핏. 그래서 예전에 여러 가지 핏이 있잖아요. 바지만 해도 뭐 스트레이트 핏이 있고 뭐 슬림 핏도 있고요, 뭐 스키니 핏도 있고 뭐 와이드도 요즘엔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핏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옷을 잘 입었느냐를 가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요, 바로 색상인 것 같아요. 색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는 색상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지 않는 색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옷의 색깔들이 있는데 해가지고 장롱이나 그런 옷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알록달록하게 입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 색을 입습니까? 그 색을 입을 때, 그 색의 옷을 입을 때에 왠지 가장 이뻐 보이고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색의 옷을 입을 겁니다. 한때 이런 말이 있었죠. 남자는 뭐다? 무슨 색깔이다? 핑크다.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게 뭐 사실은 한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가 핑크하면 사실은 조금 약간 그런 시대이기도 했었어요. 저 또 어렸을 때는 남자는 파랑이죠. 남자는 뭐 검은색이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봐도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이쁘긴 한데 제가 한 20대 때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뭐다, 이게 약간 그걸 띄우려고 했던 말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남자는 핑크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물론 이제 핑크가 이제 다 웬만해서 다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당연히 시도를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은 분이 핑크 입으면 남자나 떠나서 밝은 분이 핑크 입으면 되게 예뻐요, 그죠? 되게 딱 예쁜데 또 반대로 약간 거무잡잡한 피부에 딱 핑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왠지 뭔가 되게 섹시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 섹시해 보이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자는 그런 게 한번 있으면 나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핑크를 입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서 반팔티,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옷은 아니고 청바지에 핑크 반팔티 괜찮죠? 크게 거부감 없으시죠? 네, 그죠? 많이 핑크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전부 다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전혀 안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수련의 티를 제외하고는 핑크는 제 인생 가운데 없었어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수련의 티는 입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핑크는 입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핑크는 없다. 남자가 무슨 핑크냐? 나는 네이비. 저는 이제 네이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비지 하면서 핑크는 사라졌어요.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 취하는 교회 작년에 와가지고 이제 자, 이거 막 보잖아요. 이렇게 막 보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막 보는데 뒤에 배경이 기억나세요? 지금은 이제 우리 네이비 환한 딱 네이비잖아요. 환한 네이비인데 작년에는 어떤 색인지 기억 안 나시죠? 작년에는 이 뒷 배경이 핑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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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기억 안 나실까봐 딱 갖고 왔어요. 자, 어때요? 잘 보이진 않지만 느낌 어때요? 좀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핑크. 그래서 뒤에 배경이 핑크여가지고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와, 나 뜨면 그 앞에 화면 뜨면 되게 얼굴 막 더 까매 보이겠다, 좀 누렇게 떠 보이겠다, 막 이런 걱정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막상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너무 강제로 약간 뭐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 제가 예전에 그 20대 때 입었던 그런 충격과 공포보다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핑크는 나는 안 맞았는데 내 얼굴색이 막 그렇게 변했나? 뭐 이렇게 조금 하얘졌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핑크는 핑크인데 무슨 핑크? 한 글자 앞에 영어로 핫핑크. 그냥 핑크, 그냥 분홍색은요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약간 채도가 어두운 그런 분홍색을 입으면 확 쳐져요. 근데 저게 환한 핑크를 딱 하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더라고요. 너무 강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잘 나온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다음 사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됐죠? 이 정도면 됐죠? 억울하지 않죠? 와, 목사님 잘 나온 사진만 갖고 왔냐? 네, 빨리 넘겨주시고요. 네, 어쨌든 핑크는 안 맞죠? 빨리 넘겨주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건 빨리 넘겨주세요. 잠깐 해야지 재밌어. 그래서 그 핑크지만은 핫핑크는 또 나름 괜찮다. 물론 이제 핫핑크도 뭐 되게 잘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핫핑크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뭐 패션계뿐만 아니라 뭐 여러 디자인도 그렇고 뭐 보는 것도 그렇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퍼스널 컬러 들어보셨죠? 퍼스널 컬러를 찾아라, 진단받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피부 톤에 맞는 색상을 찾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크지만요, 사람마다 다 피부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밝기도 다른가. 그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그 잘 맞는 색깔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패션에서 뭐 웜톤이다, 따뜻해 보이는 톤 웜톤이다, 뭐 차가워 보이는 톤이 잘 어울리는 뭐 쿨톤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에게 맞는 색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네이비 어울려, 네이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이비 중에서도 밝으냐, 명도가 높냐 낮냐, 채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더 잘 어울리는,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그 신앙의 색깔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또 성도라는 그런 개체로 그냥 하나로 보게 될 때에 이 개체, 이 공동체에 맞는 가장 적절한 어울리는 색깔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요 무려 12명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뭐 공자와 뭐 맹자와 제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가 12명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에도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막 있지 않습니까? 12명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요 어떠한 특별한 스펙과 조건으로 뽑힌 게 아니에요. 뭐 점수는 이 정도 돼야 돼, 뭐 키는 이 정도 돼야 돼, 그 물질은 한 뭐 이 정도 빼든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뽑힌 게 아닙니다. 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어요. 근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간 살아가다가 결국 이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게 돼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가 되었고 그들은 한 가지의 색깔을 내며 순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의 교회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 제자에 맞는 가장 어울리는 색깔이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색깔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색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론 그 주제로 제가 맞춘 거긴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제자라면요,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 어울리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제자라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다 있지만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장 어울리는, 가져야 할 바로 고백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넌 죄인이야. 물론 이제 우리가 선포할 때 말씀을 그렇게 전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례 받은 분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분들도 있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도 있는데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교회까지 모시고 오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전도해서 하지만은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야. 이거는요, 물론 이제 말씀으로 제가 전하기는 하지만요,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이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난 죄 진 것도 없고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왜 교회에 왔다는 이유로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처음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뭡니까? 이거 물 훔쳐 마시고 누구 친구 때리고 욕하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죄인가요? 물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열매로 이렇게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기독교가 말하는 원천적인 죄는 뭡니까?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죄,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이해가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바로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벗어났을 때에 우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죄인된 나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이 베드로라는 제자를 딱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 그 제자를 데리고 깊은 바닷가로 가게 돼요. 이 베드로는 이제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바닷가로 가서 뭐 하겠어요? 고기 잡겠죠. 근데 그 전에 자신의 힘으로 막 했는데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오늘 허탕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랑 같이 다시 잡으러 가자 했을 때에 아까 그 찬양처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 던져 해가지고 그물 던져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 많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나서 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뭡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냥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물고기 많이 잡아 올린 죄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왜 죄인이래요? 주님 떠나소서, 예수님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갑자기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위대한 선생, 뭐 성인 이 정도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다고 할 때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누구나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다고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퍼스널 컬러도요 이제 진단을 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어떤 내 피부색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제대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는 진단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TV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색깔 대면서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대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냥 이 색깔 맞을까? 내 입이 잘 맞아요? 그럼 이거 맞겠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직접 얼굴에 대면서 찾아갔던 거 여러분들 TV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님을 대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죠. 뭐 알아가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요 아마 이 고백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뭐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그분의 그 위엄과 권위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잘못한 죄가 아니라요, 내가 정말 이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분을 벗어나 살았던 죄인이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대보면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뭐 비난할 수도 있고 예수님도 오셨다가 이런 죄인 하면서 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가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죄인이 맞아. 넌 죄인이 맞아. 하지만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의인들에게 대보려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들을 찾으러 왔어. 나에게 벗어난 사람들, 아직 나를 알지 못해서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나는 이곳에 온 거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되어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제자로서 성도로서 어울리는 은혜가 되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다 갖다 대보니까 저 되게 깨끗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날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난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색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딱 대보니까요, 가장 어울리는 색깔이 따로 있었군요. 예수님을 딱 대보니까요, 그 색이 가장 아름다운 색이었군요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또 생기가 도는
그런 색깔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태가 쓴 건데요.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거든요.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 세리라는 사람은 이제 일본의 앞잡이처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 비판받고 멸시당하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별로 좋지 않은 직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라는 마태를 되게 싫어하죠. 싫어하죠. 또 근데 힘은 있어. 그래서 싫어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마태에게 찾아갑니다. 대보려고 너에게도 고백이 들어야겠다 하시면서 딱 대보려고 마태에게 이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뭐 별 말씀 안 해보셨어요? 그냥 갖다 대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딱 대보시고 날 따르라 했을 때에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딱 대보니까 딱 봐도 자기가 봐도 딱 잘 봤거든. 얼굴이 환해지고 딱 잘 받는 색깔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셔가지고요,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죠.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야 예수를 집에 데려가? 야, 너 정말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손가락질해요. 뭐 예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주시고 병자 고치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완전 뭐 세리, 뭐 죄인들, 뭐 창기, 뭐 뭡니까? 예수님도 비난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까 그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의 주제와 연관시켜 보면 너희들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난 이 사람 만나러 온 거야. 난 이 사람 구원시키러 온 거야.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다 만나주신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 그런 소리 막 들었을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러냐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어땠을까요? 그렇구나. 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에 나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로받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어울리다, 나는 어울릴 거야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할지라도, 아까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조롱할지라도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난 죄인들을 부르러 온 건데 너희들 무슨 상관이야? 나랑 어울려 하면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물론 이제 그런 뜻으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밝히셔가지고, 빛이 딱 있을 때 밝아지니까 나의 죄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밝히셔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옛날에 하두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약간 미소를 짓는 분들은 저랑 연배인데 하두리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하두리는 이제 캠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초창기 캠카인데, 그래서 그걸로 탁 찍게 되면요, 뭐가 날아가요? 잡티뿐만 아니라 이제 싹 날아가고 이제 눈이랑 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싹 날아. 그래서 딱 보면 누구나 봐도 다 이쁘고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에 비추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오셔서 더 강한 빛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사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공동체의 퍼스널 칼라는요, 바로 이 죄에 대한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는 조명빨이다. 성도는 조명빨이다.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방금 제가 했던 말이니까. 주님이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 가까이 와 주셔서 내 얼굴에 대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의 두 번째 퍼스널 컬러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요, 다 이렇게 대보신 다음에 이제 한 명 한 명 부르시거든요. 그 고백을 다 받아내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부르셔서 그냥 3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쓸쓸해가지고 친구 삼은 게 아니라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와 3년 동안 그렇게 동공동당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10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둘둘이 짝을 지어가지고요.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병든 자도 고칠 거고 죽은 자도 살릴 거고 이제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라. 나갈 때 너희들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저를 부르셔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 제가 거기 가야 합니까? 또 친구들은 얼마나 막 놀리는데요. 난 싫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야. 여기서 거저라는 말 뭔가 조금 약간 촌스럽기도 하고 좀 옛날 말 같기도 하지만은 이 거저라는 말의 그 헬라어를 보면 도래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말도 은혜로운 말이지만 너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선물로 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평하는 일들, 힘든 일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뭡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원천적인 전제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누어 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힘도 없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선물로 주라, 이 말씀은 이미 너희에게 이렇게 거저 주라, 섬기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물로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죄인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값없이가 바로 아까 그 거저랑 똑같은 뜻이에요. 네.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의인이 될 수 있었고요. 아까 우리 죄인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린 죄인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의인으로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전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셔서 우리의 얼굴을 더 환하게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값없이 우리에게 샘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색깔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 공동체의 퍼스널 컬러는, 제자들의 퍼스널 컬러는 가장 어울리는 그 색깔은 바로 은혜의 색깔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구나. 나는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배상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카이스트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제 이 교수님은 그 뉴욕의 파슨스 스쿨이라는 그 디자인 학교에 최연소로 이제 교수님이 됐던 그 이제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제 천재와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그 파슨스 스쿨이라는 그 디자인 학교, 파슨스 스쿨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뉴욕의 이제 3대 디자인 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최연소로 들어가서 교수를 했다. 천재 중에 천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입학하게 될 때에 면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자기 자화상을 이제 그려봐라, 제출해라, 이런 이제 면접이 있었나 봐요. 파슨스 스쿨에 들어갈 때. 그래서 이 일화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배상민 교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화상 멋지게 그리고 피카소처럼 그리고 여러 그림들이 있었겠지만 이분은 자기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CT 있잖아요. 그 CT에다가 자기가 자기 소개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이죠. 네, 생각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그곳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실은 이제 목사님의 그런 집안 환경 가운데,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창의적인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버지는 군인, 어머니는 아주 목사님 집안의 아주 엄격한 그런 상태. 그래서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출나고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최연소 이제 그렇게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그래서 많은 디자인을 하게 됐고 하는 것마다 빵빵 터져가지고 이제 뉴욕에 있는 백화점에 있는 여러 메이커들, 명품 브랜드들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디자인했던 것들이 이제 진열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10여 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샌가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왔는데 내가 뉴욕에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디자인만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순종하며 가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 이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입니다. 디자인의 천재예요. 디자인의 천재. 그래서 뉴욕에서 정말 알아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디자인의 천재예요. 그럼 어딜 가야 됩니까? 사실 뭐 그냥 거기 뉴욕에 있어야겠죠. 디자인의 왕국이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로 가요. 근데 물론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공대잖아요. 공대다 보니까 뭔가 논리적이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딱딱해야 갖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카이스트로 오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나는 왜 여기 왜 오게 된 거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건 맞지만은 왜 내가 여기서 와게는 이제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게 되는데 50세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난데 어쨌든 50세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50세주라는 그 제품이 있는 게 아니고 100세주랑 일반 소주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회식 자리에서 그 배상민 교수가 먹고 있는데 회식 자리에서 어떤 한 교수, 카이스트 교수가 그 100세주와 50세주의 뚜껑을 딴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돼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죠? 모르는데 그걸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술이 대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세주에는 뭐 농도 때문인지 하여튼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류가 시작되면서 이제 반반 이렇게 농도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나누면 백세주가 이제 50세주가 되는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나는 그 뉴욕에서 있다가 정말 하나님 뜻을 받아가지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는데 나 여기 카이스트에 왜 온 거야 도대체 이 공대 난 디자인인데 하고 있다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거구나 해서 이제 그 메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바튼업이라는 그런 그 필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개의 병을 딱 꽂았을 때 가운데 필터처럼 그 마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야? 뭐 50세주 만드는데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이분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물이 아시다시피 땅에 떨어지면 흙탕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먹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이 바튼업이라는 이 마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을 합니다. 뒤집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수기. 이거 하나로 아프리카에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정수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뉴욕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 돈 엄청 연봉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창의력이 있는 분이니까. 하지만 카이스트에 왜 보내신 거야? 이런 딱딱한 곳에 왜 보내신 거야? 했을 때에 그렇구나. 이 디자인과 이 과학을 하나님께서 접목시키기 위해서 날 보내셨구나. 그래서 접목시켜가지고 떼돈을 벌어라 이게 아니라 그렇지. 이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런 생명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그렇게 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내 환경적으로 내가 결코 목사님 집안과 아버님이 군인 거기서 도저히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구나. 이 뉴욕은 내가 잘해서 간 게 아니구나. 그 파스트 스쿨에 가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그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내가 너 구해줬다 깨끗한 물 먹어라 이렇게 뭐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그게 전하게 하신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배상민 교수님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다 색깔이 있고 직업도 있고 성품도 있고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고 다 다를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딱 갖다 대보게 되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딱 갖다 대는 순간 이 은혜에 다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난 그냥 은혜 없이 나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서 천국 갈래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찾아오시게 되면 이 은혜의 퍼스널 컬러에 완벽하게 적응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옷 딱 걸쳐봤는데 너무 예뻐, 딱 입었는데 너무 예뻐. 삽니까 안 삽니까? 좀 모아서 사잖아요. 너무 비싸면 좀 모아서라도 사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딱 대보면 그 이상의 색은 없어요.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예수님 만나서 그거 알게 되면 그거 사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개성과 그 재능과 그 달란트들, 물론 그 색깔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 배상민 교수님도 선교사님 된 거 아니잖아요.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색깔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면 이제는 그 은혜의 색을 발현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은 존재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은 존재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존재도 대단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지만 그 우리의 이렇게 나타나는 이 존재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도 그 사명을 잃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단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나의 존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대보지 않으면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잘 살아왔는데. 하지만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에 이 베드로와 같이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너무 잘 살아왔네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 테스트 안 할래 하는데도 기꺼이 찾아오셔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색을 보여주시고, 죄인이라는 그 고백 들으시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너 때문에 온 거야. 의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너를 찾기 위해서 나는 온 것이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 내가 사람들보다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게 다 내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선물일 뿐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것을 당연히 값없이 거저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색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장 귀한 삶을 허락해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원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를 감당치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니야, 넌 그런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야 하시면서 끝까지 나에게 찾아오시면서 억지로 강제로 되어보셔서 이런 색깔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구나 알려주신 그 주님을 평생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결코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봉사하고 선교를 가고 순교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고백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교만해질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나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지경을 다 알지 못하면서 나의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내가 온 거잖아, 그래서 내가 온 거잖아,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내가 너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지 않느니 하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은혜를 이제는 알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어울리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판단하고 어떤 사람의 고백을 아버지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 나의 예수, 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 주님을 떠나
이제는 우리의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각자의 색을 인정해 주시지만 이제는 그 색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색 가운데 주님의 색을 입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색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개성적인 은사를 주신 그 색이 다 발해서 없어질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색이 남는다면 오히려 그 백지와 같이 다 발해가지고 주님의 색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 살고요, 더 성실히 살고요, 더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수 있는, 더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 받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색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린 죄인인데 고와 같은 자였는데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또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또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로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더욱더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